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 짓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정교한 기술자를 뽑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고, 또 이 말씀을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셨었죠. 자, 그런데 이제 시내산 위의 장면이 아닌 이제 이 땅에서 밑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이제 오늘 소개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과 맞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에게 조급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그때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이때 사실 눈을 들어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전에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던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백성들은 이게 더디니까 불안해지고 결국 기한은 어떻게 하냐?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죠.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 이제 신이라는 말이 이제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ods 이렇게 되어 있죠. Make us gods. 우리에게 신들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이 신들을 만들어 달라는 건 신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신교의 상황.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이 다신교 제국이었죠. 헤케트, 개구리 신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나일강 신도 있고 소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자, 이런 여러 신들을 만들어 달라는 건 뭐냐? 이제 그 마음에는 이미 애굽의 우상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불안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신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그랬죠. 내가 바라는 것을 상상과 허구 가운데 만들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 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자, 이 모세라는 말은 원문대로 표현하면 이 사람 모세 이런 뜻입니다. 경멸적인 표현이죠. 자, 예전에는 모세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모세가 나타나지 않고 답답해지니까 모세를 너무 함부로 비하하고 경멸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믿음도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제 이전의 사건을 조금만 기억했어도 이렇게까지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9절을 가보시죠. 자, 출애굽기 20장 19절을 가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18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을 직접 듣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서 우리가 못 듣겠습니다. 직접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죠. 자,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죠. 자, 그리고서는 모세가 21절에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막에 관한 것, 이스라엘의 율법에 관한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22절에 자, 흑암으로 가까이 가자마자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직접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보았으니, 자, 너희들이 내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임을 보았으니,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유혹이 뭐냐? 바로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유혹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을 만한 지도자가 부재할 때, 지도자가 없다고 느낄 때 뭐라도 붙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다고 하니까는 믿음으로 주님도 안 보이고 지도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세상으로, 우상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백성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아론에게 요청을 하니까 이제 급기야 뭐라 그러냐? 아론이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여러분, 이 금고리는 뭐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져온 거냐? 성막 만들기 위해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성막을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전에 금고리를 빼서 가져와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막에 드려야 될 이 금고리를 뭘 만드는 데 쓰느냐? 송아지 우상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 송아지, 송아지, 이 애굽에서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소신을 섬기는 이 멤피스라는 지역도 있었죠. 온이라는 지역에서는 무네비스라고 하는 신, 이런 신을 가져와서 송아지, 그러니까는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익숙하고 또 의지했던 신,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아론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론도 지금 마음으로 속으로는 이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정사가 배어있는 거죠. 그래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여러분, 이 뭘 만들자라고 결정한 건 아론일 겁니다. 자,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이제 4절에 신이라는 말도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se are your gods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보면 송아지가 한 마리뿐만 아니라 몇 마리를 같이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너희들의 신들이구나. 자, 이걸 보고 5절에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러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의 절일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무교절. 자, 이런 것 대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날이 새로운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이 금송아지한테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흥겹게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자, 이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거 보면 이게 단순히 뛰노는 것만이 아니라 이방의 음란한 제의도 같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많이 실망하셨죠.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거 내 백성 아니고 너희의 백성이다. 너희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제 떠난 겁니다. 크게 하나님도 실망하시고 충격을 받으신 것이죠.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너무 급격하게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근데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니 이거라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정말 내가 보니까 목이 뻣뻣하구나.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죠.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마음에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지금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 백성, 아까 앞에 7절에는 너희의 백성이래 부패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11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친히 애굽 땅에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죠. 주의 백성입니다. 모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시 이 백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이 산, 시내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주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큰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죽이려고 구원했다라는 말이 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명예와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키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언약을 붙들고 나갑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런 모세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 중보자라고 그러죠. 중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야 할 중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 중반에 보시면 1040쪽입니다. 구약성경.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단 15절 처음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성실, 진실이 없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러죠. 자, 나도 악해져서 먼저 그를 속이고 등쳐먹어야 유리한데 내가 진실하다고 악을 떠나면 다른 이들이 그런 나를 알고 먼저 속이고 도둑질해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무슨 사람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재자, 하나님을 향하여 중재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 이상하다 그러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와 진노를 제거하고 다시 어그러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화평케 하는 자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할 때. 피스메이킹.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스메이킹을 하셨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화평케 하는 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단 이간질하는 자들은 너무나 많죠. 마귀가 이간질하는 자인데 분리시키는 자죠. 꼭 내 편, 네 편 나눠가지고서는 분리하고 저놈 나쁜 놈 비방해서 내 편을 막 끌어들이고 선거의 네거티브 전략도 다 이런 비방 전략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사회가 병든 사회가 하나가 되고 치유가 되려면 이런 피스메이커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지요. 때로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목숨을 걸고 화평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보자. 여러분, 이런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피스메이커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억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는 사역.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펼치기 위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또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허락한 온 땅을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저 나쁜 놈들 싹 쓸어버리고 너 혼자로 다시 세우겠다. 만약에 모세가 오 주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싹 지워지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주여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서는 피스메이커. 오늘날 이런 피스메이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피스메이커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내가 중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숱한 위기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기억나게 해줘야겠죠. 여러분,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우상의 늪에 헤매서 우상을 따르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조급해져서 내가 다른 거라도 섬겨야겠다. 다급한 대로 아무거나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우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고 하나님과 이들 사이를 잘 다리를 놓아주는 가교가 되는 아름다운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